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어져서 이 어둡고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은혜 있어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면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발 믿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좀 받아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또 영생의 문과 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이 있어라. 믿음의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쩐 이게 이메일이 와서 보니까는 LA에 계시는 박마이클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 주신 이 기도 편지가 보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성령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염려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할 때 우리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런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찬송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으로만 하고 모양으로만 이렇게 경건의 이 모양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입술뿐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그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시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결국은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완전하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냥 믿음의 그런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발 염려하지 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눈만 뜨면 염려고 그냥 밥만 먹고 나고 숟가락 내려놓으면 다음 끼니 걱정하고 염려 근심,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각종의 좋은 것들이 다 길이 막히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 인생이 망하게 된 줄을 모르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너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희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된 줄 모르느냐. 너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육간에 너희가 이렇게 파리하게 야위어가고 은혜를 잃고 절망 속에 빠진 이유가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믿음이 없는 건 너나 뭐 할 것 없이 다 없기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원망 불평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는커녕 매일 하나님께 책망과 또 회초리만 잔뜩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 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너희가 염려하고 범죄함으로 또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몰라. 그런데 같이 있어 보면은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입 열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염려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과 그런 거예요. 가득합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언제 염려했냐고 그래요. 이미 내가 염려로 찌들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염려로 찌들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나갔다고도 이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어제 그저께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노모에게 요새 핸드폰 하나 구하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자주 이 보이스톡을 날리셔요. 보고 싶다고. 벌써 안 본 지가 10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국이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게 좀 근근히 살아오고 있는 저희 가정을 부모된 입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는데, 아니 그나마 요새는 교회 문도 닫히고 여러 가지로 직장도 문이 닫혀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조금 생활의 공급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직장도 다 나갈 수가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이제 너희 뭐 먹고 사느냐. 내가 도대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온다. 어머니가 카카오톡을 날리셔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한 보따리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화 오면은 그래요. 그러시면은 제가 어머니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이구 알았다. 다시는 걱정 안 하마. 그러면서 다음에 전화하시면 영락없이 또 염려부터 시작해요. 요새 쌀은 안 떨어졌냐. 그래서 엊그저께도 전화 오셔가지고
특별히 요새 지금 미국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뉴스로 여러 가지가 보도되면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염려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어쩌냐게도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부터 또 절대 전화해갖고 또 염려 안 하신다 그랬는데 또 모르죠. 어머니가 염려하시면 제가 망합니다. 어머니가 염려하시면 제가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알아들으셨겠죠. 우리가 이런 이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 아멘. 우리가 한 가지만 합시다. 아예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하든지, 아예 염려를 하려면 염려를 하든지. 예?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생각을 하덜덜 말으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이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셔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망했던 이유가 기도는 하되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속임수예요, 여러분. 정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힘만 열면은 아이고부터 시작해요. 이게 처음 말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한숨 소리. 아이고 어떻게 하냐. 뒷말은 두 번째 말은 어떻게 하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끝난 것입니다. 안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지요. 와 닿죠.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왜 염려할까? 알면서도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그냥 돼요.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여호수아의 군대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는요 어땠습니까?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중요한 일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더러 이 일을 하시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이럴 때 여호수아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의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나 능력 없는데, 나 가진 것 없는데, 나 믿음 없는데, 나 적임자 아닌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주님 없이 나밖에 없다고 내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염려라는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천하의 모세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 밑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로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게 대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대신에 이것을 볼 수 없으면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염려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 아니면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이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집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답을 찾아서, 최선의 길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결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찾으면은, 내가 잘못 인도했다가는 큰일인데, 다 죽는데, 망하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염려가 드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길이 두 갈래 놓여 있는데 어느 걸 길을 선택해야 되냐, 덜덜덜 떱니다. 한 길은 사는 길이고 한 길은 죽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선택합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호위할 것이야. 그러니 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내가 너와 좌로 갈 것이요, 네가 우로 가면 내가 너와 우로 갈 것이다. 우편이 내가 원하던 길이었는데 네가 설령 좌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좌로 가는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너를 좌편에서 건져 우편으로 옮겨다 놓을 것이다. 이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되어진 성도가 누리는 이 은혜예요, 은혜. 어디로 가든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결정한 게, 아이고 꼭 어떻게 골라도 오답만 골라요. 오답만. 여러분 생각 오래 하면 오답 고릅니다. 예? 여러분 시험 볼 때 사지선답에서 항상 딱 치고 넘어가야지,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거거냐 고민하면은 반드시 오답에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아멘.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 뭐다? 아멘이다. 1번이다 아멘이에요. 2번이 뭐예요? 노멘이야. 2번 아니고 1번. 아니 망설일 거 없어요. 모르면 1번에 치는 거예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1번에 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제가 또 아멘을 강요한다고 또 뭐라 그럴라. 그게 답이에요. 답.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우리가 알아서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왜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요? 예? 내 가진 걸로 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장 기사님 이제 얼굴이 좀 웃음이 돌아오셨네. 잔뜩 뭐에 휩싸여 갖고 오셔가지고.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의심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그 어저께까지 있었던 믿음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팔아먹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소리 듣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 소리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은 예수님이고 정답도 예수님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게 예수님께서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불러놓고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거 가르치셨어.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과 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 3년 동안에 주님 앞에 듣는 소리가 맨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염려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려고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생각 속에 항상 두 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염려가 납니다. 믿음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이것 때문에 두 마음과 두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찾아온다? 믿음으로 생각했다가도 이 염려로 끝난다. 그래서 발목을 잡힌다. 금심이라는 이 올무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정말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 들락날락.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죠?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주님 안에 두 다리 꽉 붙들어 매시고 믿음 안에 꽉 거기에 견고하게 무릎을 세우시고 달려가면은요 다리 찢어질 일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 의심 이런 거 찾아올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룸이 없어요.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영들이 나를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도록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리를 활짝 벌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랭이 사이로 그름이 들어와서 가랭이 확 찢어놔 버려요. 마음 얼마나 아프고 다리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뭐다? 믿음으로 내가 답안지 써야 될 때 2번에 노맨에 답쳐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아픈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답 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어서처럼 내가 정말 너 같은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아니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적임자가 아닌데 저는 무슨 이런 일 시키면 잘하는데 목회, 사역 이런 거는 절대 리더로서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게 답안지가 쳐집니까? 아멘이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내 생각이 강할수록 안 쳐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찾아오고 엄청나게 이제 마음이 아주 그냥 지뢰밭이 되는 거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요. 그 인도하고 오셨던 훈련하고 오셨던 그 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가서
성경이 복잡한 지식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 에?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가서 나팔 불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 세대가 그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를 받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데, 그리고 그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지식을 먹고 마신 양들마다 병들고 믿음이 없는데, 알기는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용도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목도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아주 그냥 각인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증거하는 이 주제가 그거예요. 이 작은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주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재고 똑똑한 그 철학자들도 뭐 한다는 소리가 신은 죽었다는 요따운 소리나 하고 그러는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옛날 구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시작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직장 쫓겨났습니까? 지금 입에 불치라는 일이 걱정스럽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일을 쫓겨나게 하실 때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겠지요. 안 믿어지죠? 지금 당장 끝난 것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믿어지고 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설령 굶어 죽게 됐습니까?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아니, 좀 믿음의 배짱으로 사셔요. 담력을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걱정 안 되니까요. 염려 안 되니까요. 아멘? 아니, 그렇게 사셔요. 나 같으면 그러다 죽어버리겠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나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배짱 좀 부려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보셔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나 죽으면 누구 손해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 누가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해 드릴 것이요, 누가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해 줄 것이요, 누가 나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더 사랑할 사람이 누구요? 이런 담대함으로 좀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그런 소망이 확 오지요. 성령이 여러분들 막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또 돌아가면 두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까 목사님이 한 소리는 그때 잠깐 반짝 여기에 어딘가 남아있는 것 같고, 다른 많은 생각의 공간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놈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예? 이 두 마음, 두 주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덜덜 말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못 주셔요.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멘. 세상이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려워지면 질수록 그때 믿음을 보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도 나타내십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의가 뭐라고요? 너의 의의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의 의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의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이에요. 아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자, 구하였죠. 의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권을 의뢰자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 결정이, 그 응답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의 편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결정해놨어. 그리고 그분께 내 결정대로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민 이 프로포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인 못 하실 건 일을 내가 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뀌어야 될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없는 상황이든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의 이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갈 거예요. 심령 속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거 귀에다 대고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 사람은 거의 일보 직전, 사망 직전에 가서 구제불능일 때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 그렇게 그냥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음성이 들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귀를 그분께 기울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이게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절대 안 굶는다. 안 굶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저 들에 나는 들풀 하나, 백합화 한 송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풀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들일까 보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불신의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셨는데요, 여러분들을 굶어 죽이시겠냐고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은 다 어디다 내팽개두고 지금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이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굴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세상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참 꼴 좋습니다. 저 모습 좀 보세요. 저거 돈 좀 없다고 저거 보세요. 오늘 먹을 양식 없다고 저거 보세요. 지금 믿는 자들이 이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리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너무너무 망신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머리 숙이면은요, 세상이 그를 먹여 살라요, 애굽의 양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살아낼 것이요? 애굽 땅에서, 광야 땅에서 어찌 살아낼 것이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입니까? 저들처럼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함께 죄짓고 악을 도모하면서 그 힘으로 사실 겁니까? 이 약한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으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의는 무엇인가? 시편 37편 5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늘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공급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이외에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으로 우리 살아내십시다. 견뎌내시자고요. 저도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만나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세뇌를. 그래서 내 속에 바란 거, 내 속에 뭐 없어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요새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노트 꺼내놓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뭘까 하는 것들을 적어가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꺼내서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리퀘스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구하셔요. 아뢰셔요. 아뢰시되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바로 이것이 너의 삶의 주권자로, 결정권자로 하나님을 네 삶에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내 길을 책임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실패하면.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 뭣도 몰랐을 때는 제가요, 그냥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대 맞아보고
몇 번 실패해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담으라 그러면은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먹이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끝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 날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진노하시고 정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완전히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찌들러져 있고 사람의 그냥 냄새나는 물질로 가득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지 않는 교회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삼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다른 교회들은 어렵다고 뭐 이 인터넷 그 사이트에 계좌도 이 교회 헌금 계좌도 올려놓고 그렇게 막 이렇게 도네이션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교회에도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몇 번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통로가 오염될까봐. 돈이 모이는 곳에서 항상 말이 있게 돼 있고 냄새나는 것들이 꼬여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을 하죠.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더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더라. 그런 물질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성전이 냄새나게 되고 그 물질로 오염되게 되더라.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될 수 있는 대로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물질이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정말 영육간의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올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언제 뭐 어렵습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던가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안 봐도 아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자리에서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나서는데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런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했듯이 또한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요, 남들 다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그가 십자가 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가는 때에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저는 다 내어놓습니다.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아멘, 우리 다음 달 또 살아갈 살림 다 채워주셨습니다. 까마귀를 불러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요, 이게 철저하게 뭐 선언 이렇고 이게 앞으로는 이렇고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대책 없고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내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거든요. 그 기준과 가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느껴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질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해요. 느끼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통째로 모시고 싶어해요. 그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들어옵니까? 예? 이 안에 그릇이 없고 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토록 염려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을 때 그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전도하다 선교하다가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그 안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로 군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장시켜 가셔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원수 마귀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 내 뜻만 살피고 내 소원만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눈만 뜨면 먹고 사는 얘기하느냐?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믿음이 척 생기느냐?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청산해서도 믿음이 생겼냐? 아니요. 주를 향한 세상적인 헛된 욕망만 생겼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눈만 뜨면은 세상 일로 걱정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 염려하는 문제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 아니면은 염려라니까요. 둘이에요. 둘 그냥 선택이. 자, 예수님을 그렇게 먹고 자고 배우고 따라다니고 하면서 눈으로 보고 맨날 느끼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봅니다. 이것을 못 봐요. 아무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났어.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 알고 보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호들갑이 났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시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는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자, 다시 시청각 교육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버리네.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람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랬을 때 그 명령 앞에 속히 순종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 일을 연출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뭘만 봐요? 이 능력 같으면 그다음 헛된 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대장이 이 정도 능력 가졌으면은 이제 헛된 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을 적은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셨어요. 오병이요. 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명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또 산에서 설교하시다가 가르치시다가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네요. 제자들은 뭐가 걱정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날이 저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하는지 잘 아시죠? 날이 저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먹일 겁니까? 빨리 돌아가도록 이 집회를 파하십시오. 이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보고 또 딴 생각합니다. 딴 궁리합니다. 야, 이것 갖다 팔으면 더 많은 뭐 어쩌고 막 어떻게 생각해도 꼭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지 몰라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가지고 또 뭐예요? 풍랑은 확실히 교육하는데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믿음의 항로에서 풍랑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아주 믿음의 교육을 하기가 좋은 교육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 공상과 헛된 꿈에 부풀어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영락없이 또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풍랑.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헛된 꿈이고 나발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더래요. 그런 풍랑 가운데 그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주님이 저 먼 발치에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를 나에게 오르라 그랬더니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 걸어갔는데 그가 알고 봤더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100%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물 위를 주님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물 위를 한번 쳐다봤더니 어떤 생각이 찾아와요? 두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물 위에 서 있네. 아이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더라?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뭐에서 빠졌냐? 의심했냐? 의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의심과 염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과 이 염려가 죄가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살인죄 뭐 문제 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 의심죄, 응? 염려하는 죄, 이거요 엄청난 죄입니다. 믿음 아닌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뭐다? 죄인 거예요. 죄.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어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곳에 가서 우리의 뜻이 맞아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에 정확히 맞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맞는 다 이 모든 화살이 다 뭐예요? 빗맞은 거예요. 이 빗맞은 화살마다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죄입니다. 죄.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인정 안 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 이렇게 산 교육을 가르쳐줘도 정말 하루 믿음이 생겼다 그 다음날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7병2호 사건 이후에 또 이 교육을 하셔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요. 다시 한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 배 타고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서 내가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깜빡 잊고 제자들이 뭘 했어요? 떡을 안 챙겨왔어. 떡을. 자, 요단강 저편 동편은요 가면 황무지야. 예, 험해요. 가면 식당도 없고요, 뭐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요, 도시락을 싸가야 돼. 거기 가려면. 그런데 이 생명줄인 도시락을 안 싸왔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배에 올라가지고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도시락 갖고 갔네요. 도시락.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뭐예요? 네 책임이네. 그냐면 네가 뭐 했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책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야, 내가 너에게 떡이 없을 때 5병이어를 보여줬고 7병이어를 보여줬는데 내가 더 이상 또 뭘 보여주리 너희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것만 보고 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 자, 우리 떡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또 세상 대책 마련하는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그분의 뜻 안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여러분께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께 허락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렇게 하셔요.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아는 체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안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하시고 그 저주받은 무화과가 말라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은 붙어 가지고 주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지요. 그렇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서 이 일이 가능이나 하겠냐 말입니다. 에? 왜 염려하느냐? 또 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식과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생깁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기독교 뭐가 됩니까?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자. 아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밖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상식과 과학과 이성과 타협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지켜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상식대로 이성대로 과학을 쫓아 살면은요 세상 아주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들 위에 믿음을 쫓아 사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대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죠. 자, 이런 일들을 행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뭐하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대부분 여기에서 막혔던 거예요. 왜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줄은 믿어져.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려면은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간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의를 이루어 가시려 그러면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의 그 능력을 얻는 과정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보니까 그 모리아 산에 가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마음이 생각이 몇 개가 찾아왔겠어요. 무슨 생각과 별 생각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바꿀까? 생각을 바꿀까?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 동안에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죽으면 죽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능력과 그 축복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의심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망했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든지, 듣고 또 무시하시든지.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동안에 왜 실패하고 왜 망한 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짓눌려서 살았는지 얻을 수 있는 응답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25절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입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코 빠뜨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안달복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그 여신과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그들에게 마치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666처럼 역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그냥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사는 거 잘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마귀든 믿음의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666입니다. 666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것을 창세기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세상이 곤비케 되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 그 곤비케 된 상황, 먹고 마실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도세요. 그랬을 때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장자였습니다. 장자.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를 이어갈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곤비케 되어져서 죽게 된 상황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히 여겨서 팥죽을 경리하고 장자권을 택했습니다. 아멘. 그는 그 팥죽이 없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대수롭지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으면 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기, 빵 때문에 나는 빵 한 조각이 낫지, 예수님 이거 천국 가보지도 않았고 당장 나는 캐시가 필요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러면서 믿음 헌시작처럼 버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짐승의 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으면 생활을 영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안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받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즉 이 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 표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랑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도 장자권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의 영성을 준비해 오더라도 내려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666 짐승의 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의 연장입니다. 그것의 훈련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냐?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여러분께 너무나 강조하고 많은 시간 반복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그분의 통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소멸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더럽고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꿈꾸며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죽어가던 길에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너희가 함께 같이 꿈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이것 위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것들보다요. 내가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주었지만 그 영광의 옷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솔로몬은 그 영광을 받고 그가 스스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나중에 타락해서 그가 맺은 모든 것들이 그토록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저 내가 주는 공급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는 저들의 풀 한 포기 새 하나를 봐라. 저들이 어디 옷을 만들려고 노력하더냐, 저들이 먹을 것을 쌓아놓으려고 노력하더냐. 솔로몬의 그 영광 보러 입은 옷보다 저 들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사는 저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귀하고 완벽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9절로 10절 그 주기도문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놓고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꿈꾸자.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천년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땅에 구걸하면서 저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사는 이 한 날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속히 내 주님 그 영광의 왕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땅의 백성으로 사는 그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듭나며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의 길을,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내가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의의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나의 의의가 그분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함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하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속히 영육간에 단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며 생활의 염려로 근심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세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